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13절부터 1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밀어내고 거짓 사역자들을 용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사역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거짓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포 속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바울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외관상 실패의 상징으로 보이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역자들의 믿음 속에 있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셨던 분, 온갖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이미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화려한 이적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을지를 다투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선포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십자가를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역자들은 그 옛날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채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외쳤고, 십자가의 고난, 시험을 참는 인내 같은 것들은 그들이 고려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스펙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너무나도 어울렸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하고 다녔고 1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큰 사도들, 영어 표현으로는 슈퍼 아포슬, 슈퍼 사도라고 자신들을 스스로를 별명을 붙였습니다. 너무나 유치하고 철없는 모습이지만 이 사람들의 사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들의 학벌, 이들의 말솜씨, 외모 등은 날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들의 목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열정으로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 안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도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능통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질병을 비롯한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별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넘어서야 할 목표가 바울이 되는 순간 이들은 바울이 믿음의 선배나 동역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바울을 궁지에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인 거짓 사도들을 바라보고 따를 때 바울 안에 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 바울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 일을 즐겨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은 아무리 1세기 당시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않고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하는 사역 또한 얼마든지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대적자들은 예상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대적자라고 하면 분명히 가짜 사역자들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7절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싫어하는 우리가 바울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복음 전파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바울은 더 고통스러워하겠지? 더 힘들어하겠지? 더 아파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정말 수준 낮고 천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더 깊이, 더 빠른 속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아프게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만으로, 복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한 자인지, 또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 원하고 그 자체로 기뻐하는 자인지 스스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거짓 사도들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런 거짓 섬김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다락방의 순장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대학 청년교구의 리더들, 그런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십시오. 다락방에서 분반 공부 시간에, GBS 시간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이 그 자체로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은퇴 예배 때 하셨다는 고백이 저에게 오랜 시간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십 년의 목회 활동을 마친 후 모든 성도들이 모인 거창한 은퇴 예배에서 이 목사님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이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읽고서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강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은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분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천박한 마음과 자세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앞세우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기만 하면 형제 자매도, 믿음의 동역자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 아침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열심이 오직 십자가 복음에 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명예, 욕심, 자존심을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1만 성도 파송운동, 가평 우리마을, 드림센터 사역환원 등의 사역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